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삼 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구원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각인되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에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 있는데 그거를 망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대. 모든 사람에게 망대가 서 있습니다. 먼저 들어간 망대가 있어요. 잘못된 망대가 먼저 서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 다른 망대가 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 이전에 먼저 세워진 잘못된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각인이라는 것은 어디에 각인됩니까? 우리의 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데 하나도 이유 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다 모든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그 이유를 조금씩 발견해가면서 의학의 이 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가면서 사람들 아직도 연구하잖아요. 아직도 병을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저 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우리의 뇌에 들어간 거, 그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해요? 우리 뇌가 생각을 하게 하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수많은 우리 뇌 안에 있는 이 호르몬이나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생각이란 걸 하고 생각을 저장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하는 것대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뇌, 생각, 마음, 이것으로 각인돼요. 이거를 보고 망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망대가 있냐,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냐. 이런 복음의 각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오직으로.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오직.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오직. 어떻게 해요? 24 해야 이 각인이 바뀐다니까요. 24 도전해야 돼요. 정말 25가 보일 정도로. 그래야 영원한 작품, 이 망대, 복음의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각인이 돼요. 영혼. 성경은 계속해서 영적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 사실을 말해요.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어떤 문제가 왔어요? 육신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길, 가고 싶은 길 갔다니까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그 이후에 우리의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혼의 각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영혼 각인.
이 영적 문제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하나님 떠나서 제 갈 길로 갔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 영혼에 각인된 걸 여러분, 영혼에 각인된 걸 어떻게 바꿉니까? 안 바뀌어요. 영적인 문제가 온 거, 가문의 문제가 와요. 어린 아이들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린 죄인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귀신 보고 환청도 들어요. 영적인 배경이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안 간 아이들도 귀신을 본다니까요. 실제예요, 실제. 영혼에 각인된 거예요, 영혼에 각인. 그거 어떻게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만.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만 영혼의 각인을 바꿀 수 있다. 세 번째.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각인돼요? 영혼의 각인이 돼요. 영혼의 각인. 이 영혼의 각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보호자예요. 천국 시민권으로, 천국 시민권 자예요, 우리는.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어디에 각인돼요? 지옥에. 지옥책에 이름 각인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의 배경을 누리고 산다니까요. 자, 이 영혼의 각인을 어떻게 바꿉니까? 큰 틀에서는 인생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인생의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그 흐름을 어떻게 바꿔요? 작은 리듬부터. 그게 기도예요.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혼의 각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각인됐냐? 복음의 각인, 영혼의 각인, 영혼의 각인. 오늘 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어떻게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까? 성경 말씀에 은혜의 경륜이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경륜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계획을 세울 때 왜 계획을 세워요? 뭔가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 목표를 왜 세워요? 뜻이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 경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또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걸 보고 계시의 비밀이다. 비밀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게 하셨다.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만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언약을 붙잡고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 보이는 또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언약과 상관없으면 엉뚱한 다른 말씀 붙잡아요. 다른 말씀. 다른 방향으로 가요. 또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경륜, 계획 속에 알게 하셨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상속자로 함께 상속자로 삼으셨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것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지체가 됐다. 지체는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에 우리는 지체예요. 몸이에요. 다 함께 모여서 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이 약속에 우리가 참여한 거예요. 약속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의 대열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회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구만? 12제자만. 성경 속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응답을 누가요? 7 렘넌트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언약의 대열이라고 해요. 언약을 아는 사람. 세 번째, 그것을 보고 비밀의 경륜이다. 오늘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 비밀의 경륜이다. 그것을 누구에게? 성경 본문 보면은 이 비밀의 경륜을 누구에게 알게 하셨어요? 신기해요. 이방인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방인.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보지 못한 거예요. 비밀의 경륜을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셨다. 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전통. 그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의 사상 때문에. 선민사상. 이것 때문에 뭘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은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뭘 못 봤어요? 이방인을 못 봤어요. 이방인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구원의 비밀을.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것을 깨닫고 붙잡은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속에 들어간 그 경륜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에요.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종교인이에요. 언약궤가 뒤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가는 대로 언약궤를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언약궤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대의 문제를 보지 못해요. 시대의 문제 속에서 렘넌트 7명만이 뭘 누렸어요? 복음을 누렸어요. 전쟁 속에 나라가 무너졌을 때, 노예가 됐어도 그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누렸다니까요. 이 언약을 놓치면 뭘 못 보냐? 가문의 문제.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지죠. 그 속에서 복음 가진, 이 언약 가진 렘넌트 7명은 뭐 했어요? 하나님과 형통함을 누렸어요. 기도를 누렸다니까요. 세 번째,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와요. 나의 문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울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건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언약을 붙잡는 순간 전도의 누림 속에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모든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복음의 각인, 영혼의 각인을 바꾸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93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연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